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임계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그 영어로는 이 임계점이라는 말을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 써 있죠.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임계점이라는 말은 그 물리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이제 누가 잡혀가나 봐요. 네, 물리학 용어인데요. 그 이런 겁니다. 이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를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계 상태에서의 온도와 이때의 증기압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액체와 기체, 이제 우리가 꼭 그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이건 알죠. 액체와 기체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이 액체가 그 어떤 점까지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기체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잘 그 아는 것처럼요.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섭씨,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긴 하지만 이제 섭씨 100도씨에서 이제 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물이 그 100도에서 끓기를 가장 기다릴 때, 가장 바랄 때가 언제인가요? 라면 끓일 때죠. 라면 끓일 때. 이제 그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 다 그 공감하실 텐데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그 냄비에다가 넣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 불을 딱 켜면요. 그때는 그 냄비에 있는 물이 이게 잔잔해요. 가스레인지 켰어도 잔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이제 딱 지나면 이제 이 물이 실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물의 움직임이 이제 과격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까지 다 지나가고 나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기가 딱 올라오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요. 물이 끓는 거. 이 100도씨가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100도씨가 됐다라는 그 전부터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건데 그 100도씨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요. 그게 뭡니까? 이 요동만 칠 뿐이지 물이 막 심하게 막 움직일 뿐이지 아직은 물이 물 상태로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하는 겁니까? 물이 기체로 변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임계점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이게 참 적용이 되는 말이고 또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고요. 아무리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좀 해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요. 마치 그 물이 끓기 직전에 막 요동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상태가 돼서 내가 막 온 뭐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게 99도씨라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임계점에 다다라야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임계점, 우리 삶에서의 임계점, 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임계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은 그냥 끓으면 저절로 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최근에 그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겸사겸사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러닝머신이랑 몇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제 러닝머신을 좀 뛰기 시작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30분 정도 이제 러닝머신을 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이제 뛰기 시작한 지 매일은 못 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갑니다. 근데 한번 이제 뛰기 시작을 하면요. 언제가 이제 가장 힘드냐 하니까요. 이제 러닝머신을 딱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이 되기까지 그 시점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쯤 되면요. 그냥 걸을까? 굳이 이거를 제가 한 5마일에서 한 5.5마일 정도 놓고 이제 뛰거든요. 근데 빨리 걸어도 뛰지 않고 빨리 걸어도 살이 빠진다는데 그냥 걸을까? 얼마나 마음에서 그 유혹이 막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겨냅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그냥 막 뛰어요. 끝까지 뜁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 하니까요, 막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그냥 걷고 싶은 만큼 힘들었는데 어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그 어떤 타이밍이 딱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몸에서는 막 땀이 나고 얼굴을 보면 이제 그 거울은 아니지만 이게 유리창에 비친, 보통 제가 밤에 뛰니까 제 모습이 비치거든요. 그럼 제가 보고 있으면 막 표정은 막 힘들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제 몸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힘듦은 사라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뭐 임계점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시점이 지나가야 제가 한 10분까지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한 거고요. 그게 지나면 이제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되는 거죠.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본문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이 임계점을 이제 통과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임계점을 통과한다라는 게 뭘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예배자로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된 백성들이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로 했었어요. 이제 3가지 결단의 내용들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게 뭐였죠? 네, 마음속으로 다 하고 계시죠? 네.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죠? 두 번째 결단이 이제 안식년을 지키겠다. 또 세 번째 뭐니까 이제 예배, 그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결단이에요. 참 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지금 We are the risen 뭐 이러면서 막 찬양 이런 거 보면요,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는데 나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막 결단이 막 생겨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음번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결단, 이런 결단은 안 생기나요? 이런 결단이 막 생겨요. 나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 결단하는 모습이요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예요. 문제는요, 이 결단이라는 게 거기서만 끝나버린다면 그 결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결단을 했어도요, 그 결단이 결단만으로 끝난다면 마치 그 물이 99도씨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그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내가 막 주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울며 부르짖으면 난리를 쳐도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는 거잖아요. 끓는다는 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잖아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은요 실천으로, 내 결단이 변화돼서 실천으로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인사하잖아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문제가 뭡니까? 어렵죠. 이게 쉬우면요 성경이 굳이 이 부분을 할애해서 막 장을 막 챕터를 이제 막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때 우리가 다 이 영적인 임계점이요 이것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단을 하고 난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냐라는 건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은 백성들은 하면서 이제 기술이 되는데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요. 첫 번째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고 10분의 9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뭡니까? 그 신앙의 그 중심지 같은 곳 아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건데,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게 이게 보통 큰 영광이 아니죠. 신앙의 중심지에 산다라는 거, 이게 큰 영광이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가 보니까 10분의 1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만 거기에 살고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못 살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모든 부분을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만 해석을 하는 거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전후 문맥을 좀 봐가면서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 시대 속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다음 보시면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어떤 그 신앙의 중심지인 거는 맞는데, 그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만한 동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별로 없고 심지어 가옥, 살 집이 건축되지 않았대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 아닌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손 내리시고요. 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다. 저밖에 없나요? 나는 집에 안 가도 좋다. 먹고 자고 잠자는 것까지 교회에서 다 해도 괜찮다. 그런 분들 많지는 않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집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어렸을 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좋아서 그냥 학교 끝나면 가방 집에 던져놓고 무조건 교회 와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잠잘 때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오는 게 그냥 마냥 좋습니다. 특별히 할 일 없어도요, 그냥 교회 와 있으면 저는 되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집보다 더 좋기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더라도 살만하지가 않잖아요. 살만하지가 않은데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한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게 말이 쉽습니까? 이 말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선뜻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으면 제비를 뽑자,
그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기를 좀 지켜야 되는데 하도 없으니 제비를 뽑아서라도 좀 남기자 싶은 겁니다. 10분의 1이요. 10%. 10명 중에 1명은 있겠지. 적은 숫자니까요. 10명 중에 1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랬으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근데 제가요,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뽑힌 사람들이요,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죠. 무슨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징집되는 것처럼 마치 군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데, 이 뽑힌 사람들이 제비에 뽑혔을 때 일단 뽑혔으니 이제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아니면 속으로는 아이 젠장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됐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성경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나요? 이 사람들이 뽑혔고 그냥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명단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그 명단,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백 명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숫자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명단이 쭉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다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요, 내가 때로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순종을 하면,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신다. 오늘 11장에 그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새겨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큐티를 쭉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죠.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쭉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자, 여기서 보시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고, 뭐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의 불만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이런 불만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불만 사실 많이 하죠.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를, 여기서 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러분, 이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보려면 그 고대 근동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종이 있어요. 종과 이제 주인이 있는데, 종이 그 거의 뭐 가축 같은 느낌이죠. 사실 종이라는 존재는. 근데 종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제 그 종한테 그 주인의 이름을 이제 새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종한테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뭔가 거꾸로 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선택한 백성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아닌가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나한테 새기겠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게끔 새기겠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옛날부터 다녔고 하다가 보니까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뭐 봉사나 사역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냥 예배에 오는 것 자체도요, 지금 시험 기간이고 바쁘고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예배를 꼭 예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불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때로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 나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하나님의 몸에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요, 이게 뭐 옳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 져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다른 것을 하나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니까요,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중간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 살기가 힘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원이라는 말이요, 이 자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원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요, 기꺼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끔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밤에 그 애들을 이제 다 재워놓고 이제 저랑 아내가 이제 방에서 이제 쉬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참 꿀 같은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대에 쉬고 있는데요, 이제 옆방에 이제 그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 이한이는 이제 그래도 꽤 커서 그냥 자요. 한번 자면은 어지간하면 안 깨고 잡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둘째 이제 조이인데, 이제 조이는 아직 그 쪽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공갈 젖꼭지라고 아시나요? 그게 쪽쪽쪽 빨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애들이 씹는 껌 같은 거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공갈 젖꼭지 쪽쪽이를 물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물고 자다가, 지도 자다가 이제 가끔씩 이걸 빠뜨려요. 이제 입에 물고 있다가 빠지죠 이게. 그러면 우는 겁니다. 빠졌다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거를 다시 물려줘야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잠을 자는데, 옆방에 있다가 그 쪽쪽이를 물려주러 가는 요 일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사실 딱 쉬고 있는데, 침대에 좀 누워서 이제 핸드폰도 보고 할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조이가 우는 소리가 딱 들리면요, 딱 엥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제발 그냥 다시 잤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근데 계속 울면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면 돼요. 내가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귀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고 가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결단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왜 갖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남자분들. 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참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주 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 성품이 뭐냐 하니까요,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요. 솔직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신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시고 싶다고 하신다면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죽을래?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배 안 오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집이 불나 있고, 예배 안 오면 시험만 봤다 하면 F가 뜨고, 이러면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저는 이 구절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가요? 지금 이 상반절만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읽지 않은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서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며 하는 이 마음이요. 시편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지금 회복된다라는 이 표현 아닌가요? 이때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같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요, 물론 이 질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해요.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만 사로잡히다가 보니까요, 그냥 하는 거, 이걸 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니까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도 지어야 되고 성막 안에서 쓸 뭐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뭐 이런 강대상 이런 보면대 이런 거 만들려면 이런 거 좀 재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 하니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1절 말씀입니다. 36장 1절 말씀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그 다음 보시면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들이 그 일을 할 줄 알게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채우시고 분배하셔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오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어떻게 할까, 왜 할까 재지 말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밤에 여러분 정상회담 다 보셨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참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요. 참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그동안 한 7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할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1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블라블라블라.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시면요, 설교자 찬양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요, 바깥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태워주신 분들이요, 라이드 주신 분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라이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한번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안 태워줬으면 우리는 예배하러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바깥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느헤미야 11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어떤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지기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기왕 어떤 일을 한다면, 기왕 하기로 했으면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왕 할 거라면요. 모두가 그런 일만 하고자 한다면 성문지기는 누가 합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문지기라는 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눈에 띄지도 않고 조명도 받지 못하는 어떤 일.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요, 1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그다음 보시면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거 뭘 의미합니까? 각각 자기 기업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그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 결론을 맺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창세기 그 1장 2장 다 기억나시죠?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고 그 전에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 살 수 있게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요. 살게 하시면서 살만한 곳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살만한 곳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건가요? 살만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참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성전 아니든 성전 바깥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나의 삶의 터전이든 어디든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강제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99도에서 내가 이만큼 요동쳤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임계점을 돌파해서 100도씨가 되어서 끓어서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액체였던 내 삶이 기체로 바뀌는, 실제로 변화되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요. 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저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물이 지가 끓고 싶다고 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가스레인지가 끓여줘야 끓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어떤 모습, 누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너무나 힘드셨지만, 아까 우리 몸찬양 보셨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무슨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셔서 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성경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까? 품어라, 품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고백하는 심정으로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그러나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적 임계점을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의 신앙이 다다르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만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내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키라바라라바라스마스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가 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참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준비시키신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홀리압 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하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세계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